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또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더 이상 하면 짜증내실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책 중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많은데요, 내가 마음 편히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숨겨진 문제, 진짜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뷔페집을 가보면 음식이 많잖아요. 근데 음식이 많은데 자주 가면 내가 먹을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한 집에 TV가 있잖아요. 예? 요새는 TV가 채널이 몇 개나 되나요? 예. 수도 없이 많나요? 예, 100개 되고 어떤 데는 뭐 하여튼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설상 틀어보면 내가 볼 게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정작 내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고 내 진짜 숨은 고민을 같이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 말이 돌아서 나에게 안 좋게 들어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또한 내 자신을 보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뭐 50,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50 좀 넘었거든요. 저도 이제 50 좀 넘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을 놓치고 살았고요.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참 편리해 보이는데, 그런데요, 살아가는 삶은요, 더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이상하죠? 아니, 너무 편해졌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은행 가가지고 돈 뽑고 은행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결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도 다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데 사는 건 더 팍팍해졌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요, 갈수록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내 마음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 여유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전도요, 정말로 힘듭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엔 교회만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왔어요. 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요, 성도들이 왔어요. 지금은 안 돼요. 전도 힘들어요, 요새는 또, 그것도.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적인 것도 구원받지만 생각, 마음, 삶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 권세가 뭐죠? 권세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생의 길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나의 길이 발견된다니까요. 진리가 발견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생명을 내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죄 속에 있는 나, 그리고 또한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나, 지옥과 같은 그 나의 모습,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또 무엇이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멸해집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바로 나의 삶 속에 마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삶은 좀 팍팍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하고 그랬던 내가 숨은 고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영적인 사실 진짜 믿으시나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어지냐? 나의 신앙이 헛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요, 헛된 거예요. 영적인 게 없으면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진다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많은 일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내가 만나는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 진짜 말할 만한 상대가 없을 때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사실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면 되냐면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의지하고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믿고 천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무엇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항상 근심할 일들이 많잖아요.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날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랬던 몸부림쳐야 되고 염려와 근심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그랬던 어떡하죠? 인본주의 써야 돼요. 이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꾸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인본주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떨까요? 되게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분들 그랬다 많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환한 얼굴, 어렸을 때는 탱탱한 얼굴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떠면 얼굴이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러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냐? 내 나름대로 여기서 빠져나온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한 몸부림쳐야 되고 인본주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염려하지 말란 말입니까? 근심하지 말란 말입니까?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돈이 나와요? 당장 돈이 난 필요한데 아니
저만을 내가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선포하면 당장 내 문제 되는 거 맞습니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요, 돈이에요. 왜냐? 지금 돈이 있어야 이걸 메꿀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정말로 내 자녀들 학비도 될 수 있는 거고, 돈이 있어야 정말로 하루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나에게는요, 지금 이 문제, 당장 나에게 주어진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조금 나에게는 더 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요. 그래 또한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래 또한 문제 해결하려고요, 사방팔방 우리가요, 정말로 여러 가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돈 벌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거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보고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 말하기 이전에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문제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왜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노 하는 사람은 없죠? 예,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요, 영적인 사실이 믿어져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단에 대한 최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바로 천년왕국과 사단의 이 최후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왜 그러죠? 첫 번째, 바로 이 사단의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영적인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하고요, 지금도 역사하고요, 지금도 모든 것을 속이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탄탐 노립니다. 그럼 영적인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에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요.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데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요, 자꾸 어디로 끌고 들어가면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자꾸 우리가요, 어떻게 되어지면 자꾸 혼미해져요. 혼란 속에 빠져요. 그랬더니 뭔가 이루고 뭔가 정말로 내가 열심히 성취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허해요. 뭔지 모르게 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집에 혼자 딱 들어가 보면요, 캄캄한 밤에 집에 불을 탁 켜보면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이 공허해져요. 허해져요. 또한요, 나를 흑암 속으로 빠뜨립니다, 자꾸.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니까 흑암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 사단이 하는 짓이 이 일이에요. 이 사단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가장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우리의 가장 관심 있는 걸 건드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건드렸냐면요, 선악과를 건드린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면, 야, 네가 저거 먹으면 너 안 죽어.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저거 먹으면 선악을 구분하는 거야. 야, 저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널 설마 죽이겠냐. 내가 관심 있어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면 자꾸 속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이 사단은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를 속인다니까요. 돈에 관심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나 속인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람에 관심 있으세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때가 많아요. 자꾸 사단이 하는 짓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속으로 빠뜨리는 거면 이 속으로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해서요. 이 사단은요, 창세기 6장 11장에 우리에게요, 육신의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러다 성공 중심으로 나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떡하냐면 자꾸 쾌락 속으로 들어가요. 뭔가 이런 거 이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하느냐? 쾌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요번에 또 매스컴에 또 나왔잖아요. 잘하는 사람이죠. 연예인 중에 좀 알아주는 잘생긴 사람. 제가 옛날에 봤던 눈물의 여왕. 못 보셨죠? 저는 다 봤어요. 와, 진짜 연기 잘해요. 그런데 매스컴에 보니까요, 이상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설마 했대요. 야, 저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이해가 안 된다는. 왜 그렇죠? 성경에 나와요. 뭔가 자기가 가진 것 있고 좀 된 것 같다 싶으면요, 자꾸 무엇으로 자신의 육체의 쾌감, 쾌락, 기쁨,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 중심 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육체에 관심 있는 거, 욕심을 따라가게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들을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단은 막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다 부적을 붙여보세요. 사단이 떠나가나? 절대 안 떠나가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에 한 10번, 20번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 해보세요. 아니면 절에 가가지고 계속 내가 108번 정말로 절을 해보고 해보세요. 한번. 종교생활 가지고는 사단을 내가요, 피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결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오늘의 말씀에도 나왔고 성경 전체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결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와 현장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얼마나 장난질 치는데요. 우리 가족을 얼마나 정말로 자꾸만 혼미케 만드는데요. 내 자녀를 혼미케 하고요. 내가 가는 일들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침마다 나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밤에 돌아올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룻밤을 또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밤에 잠잘 때요. 많은 영상을 보고 많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잠잘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잘 때 내 잠자는 그 시간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내 꿈 속에 이 사단이요 나를 여러 가지들로 심겨 넣을 때 아무리 많이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잠잘 때요 나를 꿈을 가지고요 혼미케 만들고요 산만케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 시간대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두 가지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비밀만 제대로 가지고 가도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단은 결박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단을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야 될 본향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최후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된 사단을 잠깐 풀어준대요. 왜 풀어주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진 사단이요 풀어지면서 무엇을 정말로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존재들을요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들었던 아마겟돈 전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악한 자, 불신자들을 모아가지고요.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아무래도 예수 안 믿어요. 끝까지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얻으려면 이제 마지막 영원한 불못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복음 안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무엇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라. 오늘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은요, 신학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설교에 있어서나 좀 난해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할게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그냥 알고 그냥 지나만 가세요. 뭐냐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천년 또 후천년 무천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한다. 전천년. 이거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좀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휴거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이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번째 후천년.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천년은 뭐냐? 천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부터 앞으로 재림하는 그날까지를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천년이라는 단어는 천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한하다,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을 천년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 이걸 믿습니다. 많은 정통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이걸 믿어요.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요, 우리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 떠났을 때 내 안에 강한 자, 이 흑암과 어둠이 가득해, 이 흑암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강한 자를 몰아내려면 더 강한 자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냐.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마귀를 대적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여 마귀를 대적해라. 그가 너를 떠나리라. 사단이 떠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흑암이 떠나가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고 몸부림쳐도 떠나가지 않던 이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마귀가 떠나가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18절 뭐라고 얘기를 하며,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하면 이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일이 결박되어질 수 있는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졌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오냐면 천년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한 이리저리 또한 계획도 세우고 많은 것을 몸부림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응답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만은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영적인 것을 진짜 안다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참된 복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비밀을 내가 누리고 고백하고 인도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속에 자녀들이요 아직 교회화되어지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걸 놓고 많이 기도를 해요. 저는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최승국 권사님. 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권사님 자녀. 권사님의 살아생전에 있을 때 정말 이 자녀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단 말이겠죠. 그러니 그 자녀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이 사단의 권세에 시달리고 눌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로 진짜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정말로 이 자녀가 복음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고 예배화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께서요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나를 제사장의 축복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정말로 얼마나 내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자꾸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하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왕노릇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느냐?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설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우리가 막 고대하고 고민하고 그거 막 생각하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백보자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데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딱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의 눈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속까지도 훤하게 보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하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 영원한 불못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사망은 뭐죠? 바로 우리가 육체에서 이제 죽음, 그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그런데 이 사망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요? 내 선한 행위가, 내 행위가 악하면. 그럼 그 선한 행위, 그 행위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전달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결론에 날마다 영적인
집중의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아침, 낮, 밤. 영적인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것만 해도 돼요. 솔직하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막 재앙, 저주 막 이런 얘기만 해도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갈 천국, 또한 천국의 그 축복이 어떠한 곳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은혜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답이 없어, 힘이 없어 무너지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안에서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